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6번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인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문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지한 시간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미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그의 사명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하여 그 직임에 위임받아서 그 직분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단순히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이름과 또한 그분의 직임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 직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야 하며 그 직임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 효력과 효과를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고백의 효력을 받고 있는가? 이 고백의 효과가 내 인생과 내 영혼에,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이 효과가 영향을 내가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 약을 먹는 이유는 몸이 아파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에 효력이 없다면 그 약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영혼을 살리며, 또한 우리의 육체를 온전케 하며, 또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영향을 주며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영향력은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효력과 효과를 발휘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효력이 내게 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사실한 것을 믿는다면 그 약에 대한 효험은 불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약에 대한 효험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을 제대로 복용하거나 그 약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내 자신 속에 그것을 취하거나 내 육체가 그 약의 효력을 내가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의 효력이 있다면 문제는 복용자와 또한 그것을 다루며 또한 그것을 영향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잘못된 취급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몸이 허약할 때 우리가 한약을 지어 먹습니다. 한약을 지어 먹을 때 한약에 대하여 항상 상극이 있지요. 한의사들이 한약을 줄 때에, 보약을 먹을 때에 항상 주의하라고 우리가 주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그거 먹으면 아무런 효력이 일어나잖아요. 절대로 밀가루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보약을 먹으면서 밀가루를 매일매일 먹는다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이에요, 물. 지켜야 될, 또한 우리가 금해야 될 스스로 그 약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그 효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효력을 일으키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효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아들이라는 표현과 또한 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도 이것도 의미 없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의미와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식이라는 의미죠. 자녀라는 의미.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들 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있으며 우리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가 자녀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나의 위치와 그리스도가 아들로 부름받는 것이 뭐가 다른가? 왜 오직 그리스도만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만 특별히 외아들이라 부르냐는 것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가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신경 왜 그 부분을 집어넣냐는 부분이죠.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는 내 아버지께서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왜 예수님만 사도신경에 왜 외아들 또한 독생자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만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냐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주목하여서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내용을 알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본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란 표현을 쓰세요. 우리 아버지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 아버지를 쓰는데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표현을 써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인이 칭할 때에 내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구분하셨는데 본인은 하나님 부를 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라는 표현을 쓰지만 또한 우리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의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내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구분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를 구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 표현했을 때 그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너희의 아버지께서라는 표현도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동일한 하나님을 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 살펴보려는 내용이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가리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또한 이거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인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우리가 종된 영, 우리의 영혼이 죄의 종으로서 또한 사단의 종으로서 종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 영을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너희가 바뀌었다는 것이, 어떻게 바뀌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양자의 영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양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입양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입양된 자녀인 것이. 그래서 성경 우리를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독생자이시고 왜 그분은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입양되는 표현이 사실은 기분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하여, 그분이 왜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그 외아들 우리 주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마다, 그 내용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외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만 외아들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내용이 사실은 잘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건져내며 무엇을 이해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1장에 중요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지요.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누구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은 본질적으로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어떠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로부터 온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즉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광이고 아버지와 같은 본성과 또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사실이에요.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런 구절들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가끔 보면서 왜 저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하는 것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넌 누구냐? 넌 어디로부터 왔냐? 나 하늘로부터 왔다. 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나는 그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죠? 왜 그것 때문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까? 치려고 하는 이유는 것이죠. 네가 참남하도다. 하나님은 모독한다는 것이에요. 너 왜 하나님 모독해? 라고 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왜 그것이 참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됩니까? 내가 만약에 너 누구냐? 나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아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을 죽이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그는 근본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은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비록 성자께서 하나님부터 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잖아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동등된 본질이지만 영광에서나 그 능력에서나 그 위엄에서나 동등돼서 동일하게 예배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됨에 대하여 내가 동등함을 내가 계속 유지하거나 그것을 취하여서 내 것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갖고 있거나 그렇게 보이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것을 오히려 비워서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것이, 비웠다는 것은 텅 비웠다는 말이 아니라 내려놓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 요구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왜 그분을 외아들이라 합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때의 그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의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곁길로 빠질 건데요.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내 형제와 같이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에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근원 하나님부터 났으니까 우린 똑같아.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지 않았어.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시는 거야. 우와,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형이라 불러도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야. 야, 청년들한테 그래, 청소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친구야. 너희가 버시고 너희가 외로울 때, 너희가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분이야. 예수님은 너희의 속에 있는 것들, 은밀한 것들, 또한 너희가 말하지 못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너희의 친구야.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우리가 가볍게 생각이 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도 그분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지, 야, 내가 그렇게 여기니까 너희는 마음대로 생각해, 나를 마음대로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편하게 대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또한 오만방자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볍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대하거나 함부로 편하게 대하라 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그 사람을 낮추거나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행동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할 때, 대통령이 우리를 만났을 때 가장 큰 사람이,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할 때 대통령이 편하게 대하세요 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우리 친구야, 우리가 거기서 말을 놓거나 우리가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표현한 것은 그렇게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분수를 넘어서 오만방자하게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낮춰서 마치 우리의 동료나 사람이 한 사람처럼 우리가 여기라고 우리 가운데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친구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분을 대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가족이 예수님을 대합니다. 가족으로서 형제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기억하시다. 그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죠.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 봤어요. 자기 형이에요. 진짜 형이에요. 그래서 형 불렀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오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 수장이었어요. 교회의 감독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체적인 동생이에요. 그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자기 육체적인 형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예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분에 대하여 형, 우리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도록 우리 가운데 오만방자하게 그분 앞에 분수를 모르고 대하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야고보는 자기의 형인, 육체적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로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누구를 가졌습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가 육신적으로 알고 있던 형이지만 결코 그가 육신적으로 대할 대상이 아님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영광의 주요, 우리의 주, 나의 주, 나는 표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 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그분만 오직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의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문이 들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왜 입양이라는 표현을 의미적으로 표현을 쓰냐는 것이죠.
불쾌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을 표현하지 입양된 아들,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서 왜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히 구분해서 이런 표현으로 우리와 마치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문화 속에서 동양 문화에서 서자라는 의미는 아주 불쾌합니다. 서자라는 의미는 권력, 권한과 또한 유업에 대하여 제외된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낮추며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서자예요. 입양된 자녀라는 의미가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입양된 자녀, 양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속에서 그런 거부감이나 그 단어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불쾌감이나 그래야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썩 좋은 은혜로운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양자란 표현과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아들이란 표현을 쓰냐면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요. 의도된 것이에요. 무엇을 의도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자란 표현 속에서, 우리는 입양됐다는 표현 속에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고백할 때마다 나는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조된 흙으로부터 우리를 취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주셔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존재케 하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났지만 그 하나님부터 남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흙으로부터 취함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존재는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시고 또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대변하며 대리하는 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입양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나는 흙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입양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하냐마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입양된 것이에요. 이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어떤 자들에게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지만 실제로 입양되어서 그 부모의, 입양된 부모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입양됨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너를 내 배로 낳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그럼 부모들의 그 지극한 사랑과 또한 관심과 그 애정을 받고 자란 입양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과 또한 그들이 얻는 평안함과 그들이 받는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더 감사하고 더 고마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가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고아로서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왜곡된 인생과 또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으며 자비롭고 자애심이 많은 내 부모를 만나서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려 배로 나온 부모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비하심을 맛보았다는 것 때문에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있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감사한지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입양의 의미입니다. 또한 입양이라는 것이 양자됨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 나를 지키시며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효력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입양되었지만 그 입양은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입양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입양되어진 적이 없는, 입양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주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주라는 표현은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법에 보일러서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금이나 은이라 없어질,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던 자입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금과 은으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셔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그 값을 지불하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져내신 것이에요. 누구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주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구속하신 그분께서는 단순히 우리 몸과 영혼을 구속하신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거나 또한 죄를 짓는 일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더 이상 죄와 분리되어서 죄가 없는,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복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를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또한 그것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편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또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 바꾸신 일이 왜 중요합니까? 왜 죄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으신 것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하여금 막으시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유일한 외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가 되심을 기뻐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됨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끌어내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는지, 왜 고백하는지, 그분이 왜 우리 주인이신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깊은 위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고아됐던 우리에게 우리의 자애로우시고 또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또한 선하시고 또한 복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어서 우리를 입양하여 주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신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살도록 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마음에 넘치게 부어줘서 그 은혜를 깊이 깊이 인식하며 깊이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97장, 또 옛날 찬송가로는 454장 찬송합시다. 454장, 새 찬송가 397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주 나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시는 외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신 또 하나님과 본질되며 동등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입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신 사랑하심과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복되심과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말씀 속에서 위를 얻고 우리가 양죄됨이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들어섰으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또한 신뢰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온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살고려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광과 복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이 주님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영원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장로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구 같이? 목사님, 예, 김 목사님. 이게 아까 바빠가지고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긴장감 있잖아요, 긴장감이. 예, 그 80도로 해주세요, 80도로. 80도요? 예. 끄지 말고요? 예, 끄지 마시고, 80도로.